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알모니, 한글로는 아무개요입니다. 드디어 룻기 4장까지 왔습니다. 룻기 3장까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룻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들이 잘 처리가 되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고 룻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룻기 4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2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보아스인데 그 다른 하나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모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모니는 어떤 사람, somebody. 한글 성경은 아주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아무개요. 이름도 없이 그저 아무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름도 없이 아무개라고, 알모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룻기 4장 1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 고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 하는 정관사죠. 더와 같죠. 그 고엘은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4장 1절에 하고엘, 그 기업 물을 자가 나오고,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 하고엘이라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알모니, 이렇게 아무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사람이 거부하게 되면, 사람이 외면하게 되면, 사람이 무시하게 되면, 사람이 그것을 뒤로 하고 다른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결국은 아무개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만약 이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의 기업을 물었다면, 룻기에 등장하는 룻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아무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자리에 바로 이 아무개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사역,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하나님 주시는 사역, 이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먼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재판 자리와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공식적인 자리, 행정적인 자리, 법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앉아서 보아스가 말하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예요. 그래 보아스는 자기가 이 전통을 깨고 이 질서를 깨고 내가 좋다고 해서 룻을 강제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대교 이 고엘 제도의 질서를 무시하고 룻을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법적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업 물을 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앉았다. 이렇게 룻기 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고엘 제도의 그 질서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앞장서서 이렇게 성문에 앉아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법적인 자리에 앉게 하는 그리고 그 성읍에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워서 함께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다 그렇게 앉으니까 3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물을 짜에게 고엘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당신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니 당신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당신이 내게 말하여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기업을 모르지 않을 거면 내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당신 다음은 내 차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지금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룻과 결혼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물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10명의 장로들과 이 두 기업 물을 자가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기업을 물으게 되면 룻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말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네가 밭만 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하고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번 큰 고비를 맞고 나서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아유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물으지 않을 것이다. 아유 그러니까 당신이 물으세요. 보아스 당신이 물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룻기 4장에 기업 물을 자가 두 명이 등장하죠. 한 명은 보아스고 다른 한 명은 요 알모니 아무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룻의 기업 물을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성문에 앉아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질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4절에 그 기업 물을 자 하고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을 것이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4장 6절에서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네가 물으라. 여기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하고엘이 알모니가 되는 거예요. 룻기 1장과 4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두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아무개. 룻기 1장은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기 4장의 내용과 룻기 1장의 내용이 똑같이 짝을 이루어서 갑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가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도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네가 물으라.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슈부 하니까 뭡니까?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나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굳게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룻기 1장과 룻기 4장이 이렇게 두 며느리와 두 기업 물을 자가 똑같이 기록이 되면서 짝을 이루듯이 기록이 되면서 그 내용도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며느리는 가다가 포기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한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엔 자기가 모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아니 난 못하겠다. 네가 해라. 이런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무리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는데 그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시내 산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엘로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모세가 돌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하는데 다수의 정탐자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정탐자들의 말에 동요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99.9%가 다 그 불신앙에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인간의 말에 동요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참된 엘로힘, 참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들,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오셔서 저런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듭시다. 다른 엘로힘을 만듭시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 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큰 사람들 앞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니까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시작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의 그
그 큰 군대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니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죠. 지금 룻기 4장에 이 두 기업물을 자가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고엘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이익에 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극찬하면서 그 앞에 바싹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맹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룻기를 가지고도 엉뚱한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먼 맹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눈먼 맹인들아, 눈먼 맹인들아, 눈먼 맹인들아.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눈먼 맹인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성경을 못 보고 몰라서 맹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윤리 도덕적인 것도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 핵심을 놓치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쭉정인 겁니다. 그게 바로 맹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맹인인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맹인인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생뚱맞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고 지혜로운 처녀들, 천국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억지스러운 해석입니까? 불신자들은 등을 들고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동일하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룻기 4장 1절에 4장에 이 두 기업 물을 자가 동일하게 고엘입니다. 고엘.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르반은 돌아가 버리고 이 알모니 아무개는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해 버리고 거절해 버리니까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3,550명 중에서 세 사람 빼고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순종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 사람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나와 함께 일할 것이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딱 두 가지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바울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빛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핍박했던, 내가 죽였던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퀴리오스이신가?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거기서 바울은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이 유대교의 신앙,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거기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견고한 진인 겁니다. 우리 속에 굳어진 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박살이 나야 돼요. 그때 이제 바울은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바울은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성경의 학자 중에 학자로 존중받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이 성경 교육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구약, 바울의 배설물로 여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두 번째 질문한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으면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신의 산 이후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데 다 뭡니까? 이제는 네가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이 고엘제도 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의 산을 출발하자마자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눈물 콧물 흘렸던 사람들이 다수가 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은 미련한 다섯 처녀다. 그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세상에 명예를 얻고, 세상에 물질을 얻고, 세상에 뭔가 편안함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게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그게 똑똑한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님이 제일 성공하셨겠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능력을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쓰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임금 사무리 할 때도 몰래 산으로 도망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큰 명예를 누리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어떻게 하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 기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살과 피와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고엘의 이 사건을 문제없이 잘 순종할 것인가, 그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답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입니다. 새 것이 됐다는 건 뭡니까?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명령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기나 모세오경이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신이나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8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바울의 위대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유일한 고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 될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똑같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는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내용이 생략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그 눈을 뜨게 하여,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그냥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20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선교사가 되어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걸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제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갈 때 제 선교 명함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선교지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깊은 힌두교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바울의 고백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의 철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쭉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시체죠, 시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흙덩어리지. 3일만 지나면 벌써 썩은 내라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흙덩어리지. 믿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은혜에 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쭉정인 겁니다.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오경이 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걸 못 보면 아무리 모세오경이 박박사가 돼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7단어의 비밀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고 설교를 통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1년 이상 일곱 단어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아주 부분적인 내용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초보적인 저세 말씀, 부분적인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단단한 말씀이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런 깊은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복음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더 깊이 바르게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다시 룻기 4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하고엘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알몬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사역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칭찬하는 것에 열이 받아가지고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악한 영에 휘둘려가지고 40년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사울의 미친 짓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저울질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알모니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찾아서 다른 신들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엄하게 심판하시고 다 땅에 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죠. 이름을 기록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고 해서 룻이 그냥 과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의 기업을 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엘이 알모니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러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가, 이러한 기회를 가진 자가 아무개 알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마음 문을 깨부수고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해 가는 거. 물론 다윗처럼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본 것은 다윗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과 1순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1순위였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1순위고 주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향해 가고 모압으로 향해 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인 겁니다. 룻기가 오르바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이 오르바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60만 3,550명 중에 99.9%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 인생들을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그 두세 사람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 바울 같은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같은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열매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게 쭉정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아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역은 국내 사역이 있고 해외 사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기도원, 일터,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해외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해외 선교사들을, 외국인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재교육시켜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이 어쩌면 이렇게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K-팝, K-문화, K-컬처, K-푸드, 한국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가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니까 이렇게 한국을 높이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 많은 나라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여기서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서 내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토부 선교연구원이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토부 공동체를 통해서 자립해서 적극적으로 물질을 후원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면 교리와 신학이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리와 신학을 먼저 가르쳐 버리면 사람들의 말에 견고한 진이 벌써 세워져 버립니다. 한국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사역자들 보세요. 해외 선교지 한번 사역자들 보세요.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성경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한국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교만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한국을 쓰시는 거예요. 나라가 크고 경제력이 강하고 국방력이 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시골의 막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시면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앞서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룻기 4장에 등장하는 두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은 보아즈라고 이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알모니 아무개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개로 인생을 살다 마칠 것인가?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미련하고 악한 처녀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